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키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과 산 아래에 인생들의 사는 모습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고, 반면에 산 아래에는 바로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놓고 아버지의 애탐과 애절함과 간절함,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그 부르짖음이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문제 좀 해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위의 그 황홀한 장면에 비해서 산 아래의 삶은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을 뭘 말씀하냐면은 산 아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다 고통 속에 살게 돼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아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 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아예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산 아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아시는 것처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배추씨 있잖아요. 배추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추씨만큼만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 산을 저 능히 옮길 수 있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에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 네 가지로 4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 보면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9절에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었느니라. 또 세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데요. 잘 자라면 보통 2m에서 3m 정도 자라는 그런 겨자씨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작다는 것입니다. 작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이 만약 우리나라에 사역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눈곱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실 큰 눈곱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적 표현으로 작다라고 표현할 때 눈곱만큼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대 지역에서도 작다라고 하는 표현할 때 겨자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 보면 확장성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면 내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환경 속에서도 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죽은 믿음의 겨자씨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겨자씨,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믿음에다 비교하신 것은 믿음의 지니는 생명력과 그 속에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 겨자씨만은 볼품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속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산도 옮길 수 있는 그 역사를 그 겨자씨 알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세상에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에서 1800년에서 탄소 동위원소로 인해 측정했는데요. 대추야자 씨앗이 약 지금으로부터 1800년에서 2400년 것으로 추정됐던 대추야자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그 32개의 두 알이 발견됐는데요. 그것을 발화시켜 보니까 6개의 씨앗이 발화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있는 대추야자 씨앗을 심었는데 6개의 씨앗이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엘, 보아즈, 유디스, 한나, 아담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그 대추야자를 이름을 붙여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또 아신 것처럼 이 일본에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연꽃 씨앗 3알이 발견됐는데 그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졌죠. 즉 이 말이 뭐냐면 생명력 있으면은 언젠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 씨앗이 살아만 있다면 언제든지 싹을 틔울 수 있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있으면,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지금 현재 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산 아래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아예 믿음이 있지만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고 이 말은요 아피스토스인데요, 불완전한 불신앙을 가진, 완전히 불신앙, 아예 신앙 자체가 없고 그 속에 믿음의 씨앗조차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믿음은 올리고피스티안인데요, 연약한 믿음, 즉 적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약하다는 거죠. 작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가 있고, 비록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세민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성도가 아니라, 비록 죽은 것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있어서 언제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21절은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냐면 볼품없는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바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을 다시 불일으키고 생명력 있게 세울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알고요, 말씀 보는 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여기서 큰 믿음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는요 큰 믿음을 원치 않아요. 작은 믿음을 원하지만은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으면 내 앞에 문제, 아무리 큰 문제도, 태산과 같은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보여져요. 근데요, 믿음이 또 식기 시작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앞에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21절의 말씀에 우리 성경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산 믿음은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신 것처럼 죽음의 문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것은 여러분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 군인들이 잡으러 지금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뒤에서 횃불 소리 들고 산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그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정말 얼마나 두렵고 떨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후면 이제 잡혀서 십자가 져야 되는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큰 산과 같았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에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보니까 그것 십자가 지는 것은 작은 잔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큰 문제도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로 보이느냐,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보이느냐, 이걸 여러분, 그것을 내게 지금 믿음이 살아있구나, 내가 믿음이 죽어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산은 문자 그대로만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 산이 뒤에 있는 이 꽃산이 뒤로 옆으로 옮겨지겠습니까? 아마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이 말씀을 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팍 기도했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산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또 이쪽은 나는 옮겨놨는데 나는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성도가 믿음의 성도 보니까 이 산이 내게는 불편해. 주여 믿습니다 하면 또 옮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은요,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앞에 있는 산을 옮겨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작은 교회가 앞에가 이제 이 산이 있어서 굉장히 겨울 되면 춥고 그늘져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이 말씀 보다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어떤 반응이 없는데, 그래도 포기할 때쯤 돼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불도저나 포크레인들이 막 와가지고 산을
미는데 거기에 비행장이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 일본의 비행장을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산을 다 깎아내드리잖아요. 그런 역사도 일어났고 여기 우리나라 새만금 방조제에 있는 그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산 넘어서 교회로 와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늘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지름길로 산을 넘어와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산들 다 헐어다가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면서 산을 다 없어서 평지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있다가 없어질 그런 산을 보여지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죠? 여러분들 앞에서 산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름대로 다 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산 내가 볼 때는 저거 작은 산인데 저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산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마을 뒷산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산이 커 보였습니까? 근데 성장해서 보니까 아이고 저렇게 작았어.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얼마나 학교가 커 보였습니까? 의자가 얼마나 커 보였습니까? 성장해서 가서 보니까 의자도 야 이렇게 작았어?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커 보였지? 학교가 왜 이렇게 커 보였지? 그렇게 각자가 어떤 사람은 산이 큰 산이라고 보는데 그보다 더 큰 산을 가진 사람은 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생명력 있으면 능히 이 산 너의 앞에 놓여 있는 산을 제거시킬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바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 또 그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거, 그렇지만은 반드시 네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옮길 수 있게 되고 옮기지 못하면 넘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없으면 터널을 뚫고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산 넘어가다 못 넘어가면 돌아서 갈 수 있고 돌아서도 안 되면 터널 뚫어서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의 삶에 정말 아무리 산과 같은 믿음인 것이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로 세워야 되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키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 세 번째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 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앞선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네가 먼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키워내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까도 21절에 없음이 우리 성경은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경 종종 보다 보면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본에 없는 것 쪽에 많이 없는 사본들을 보고 거기다가 없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아까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다른 쪽에 보면은 또 거기에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경에 없음이 나와 있지만은 이 삶믿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이걸 생길 수 없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없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저녁에 피곤하시겠지만 나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력 있는 좀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어느 날부터 환자들이 많아졌어요.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는 거.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더 기도하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안에 믿음이 생명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생명력이 회복시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많다 작다 이걸 따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의 기준은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그죠? 여러분 목사니까 목사라고 해서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 없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믿음 있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니까 믿음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볼 때는 나 진짜 믿음 없어. 내 자신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적다 많다라고 이 판단 기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 기준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속에 그 안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 잡읍시다.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 중서부에 있는 아이오와주의 수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프랑크 반다마틴이라고 하는 소년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불행한 사고를 당하였는데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시뻘겋게 탄 쇠가 왼손 위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손을 절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네 손가락이 절단되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왼쪽. 아시는 것처럼 바이올린을 키려면은 항상 대부분 오른손으로 이 활대를 잡고 왼손으로 그 현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여러분 뜨거운 쇳덩이가 떨어져 가지고 손가락 4개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엄지손가락 하나 남았으니까 이미 그 인생 끝난 거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입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보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활 잡으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잡아서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 생전 오른쪽으로 하던 사람이 왼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좌절하고 또 바이올린 땅에 집어던지고 패대기 치었다가 다시 막 울부짖다가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그에게 확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피나는 연습을 또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서 그 수 카운티의 교향악단의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이제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내야 됩니다. 현재 믿음에서 그저 생명력 없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큰 벽씨만한 믿음으로 좀 키워내는, 바로 우리가 키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 로버트 슐러 목사의 절대 가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절대 가능의 신조를 가지고 일생을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앞에 가로막힌다 해도 나는 단념하지 않으리라. 나는 계속 도전하리라. 나는 산에 오르리라. 아니면 산 밑에 터널을 파고 통과하리라.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산을 변화시켜 금광을 만들리라. 산을 터널 뚫으니까 그 안에서 금광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 보십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옮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나오는 21일 동안 21명의 강사들이 등장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한결같이 문제 속에 있었던 거대한 산을 다 옮긴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내일부터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온 환경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21일 기도에 다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참여하기를 아멘. 원하시면 아멘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참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안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문 걸어 잠그십시오. 전사님. 다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못 하시면 집에서 하시면 돼요. 장이나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교회 와서 하면은 집에서 혼자 그거 보면서 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 보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웃고 울고 하면서 보면 정말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다 참여하셔서 정말 산을 우리 앞에 놓이는 거대한 산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산을 옮기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대한 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산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너희 옮긴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겨자씨는 비록 볼품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계속 거기에는 성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하고 작다고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변화시켜서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백두산만큼 큰 산을 가지고도 작은 잔에 이야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잔처럼 작은 연약한 문제도 큰 산으로 보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삶에 믿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큰 산도 작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새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거대한 산이라고 할지라도 잔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그 모든 산들이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이 찬양지 95장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돌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문제들, 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 우리에게 오는 거대한 문제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육체에 연약한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행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시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이 묶음을 놓고 7길로 도망갈지어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흑암의 세력은 빗장을 아버지 쳐서 막아주시고 이제 아버지와 축복의 통로는 열어주셔서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모든 빗장을 꺾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젊은이들의 직장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원하는 모든 직장들을 허락하시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직장 또 좋은 직업 허락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나갈 때에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업하는 성도들에게는 사업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 10의 1조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열려지고 풀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중구 김동순 성도님 가정 이해와 또 하나님의 우동호 형제의 앞날의 모든 삶 위에 우리 세민교회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주일학교부터 장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이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서고 주님과 해주소서.